많은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죠. 나이에 따라 성공의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10대에는 성공한 가정에 살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20대에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40대에는 회식에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에는 아직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에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래요.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다르겠지요.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세에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집을 장만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등등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성공과 관련된 말씀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12 정탐꾼 중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고백입니다. 무려 그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고 사명에 불타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 학교를 내게 주소서, 이 직장을 내게 주소서, 이 집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선교의 사명을 품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대림동을 내게 주소서, 영등포를 내게 주소서, 서울을 내게 주소서, 이 세상을 내게 주소서라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명에 불탄 사람은 이 학교를, 이 직장을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는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고 광야 40년 길을 이끈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의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지도자는 누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이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승리의 사람, 땅을 차지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모세는 호세아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수아가 됐어요. 따라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은 곧 예수스, 우리가 말하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이나 상황 앞에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지도자이며 땅을 차지하도록 이끈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도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첫째로 여호수아는 종이 되어 섬겼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불린다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신생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다음과 같았어요. 남자아이 중에는 4위가 준우, 3위는 주원, 2위는 서준, 1위는 민준이었습니다. 준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여자아이의 이름은 4위가 민서, 3위는 서현, 2위는 서연, 1위는 서윤이었습니다. 서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이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름이 있을 거예요. 불리기 원하는 별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늘 붙은 말은 모세의 시종이란 말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떠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어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지녔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특징을 보면 모세의 수종자였지요. 늘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발을 들고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를 따라 올라가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반역하고 돌아설 때도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켰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올 때도 그때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에 가담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떠났을 때도 모세가 전한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다 행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무장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 전투를 빼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영성이라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행했던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길갈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넜던 입구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른 것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연승했지만 전쟁의 기간에 비해서 차지했던 땅이 많이 넓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매 전쟁마다 전쟁을 치르고 계속해서 기념비가 있는 길갈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그 땅이 넓어지고 멀어지게 되는데 전쟁을 이길 때마다 그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 때마다 길갈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루로 시작할 때마다 기억하며 그 신앙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말씀은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본문 속 여호수아의 유언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 아니면 저주, 번영의 길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멸망이 아니라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처음 받았던 그 말씀,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마지막 당부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말씀에 너무 앞서가서 이단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반대로 세상적으로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운전을 하는데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선을 넘어가고 심지어 중앙분리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역주행이라고 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방 나라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신은 곧 만몬의 신, 즉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돈이 중시되고 있어요. 돈이면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시대 영성가로 불리는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인이 타락하게 사용하는 세 가지, 돈, 섹스, 권력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사탄은 인간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타락하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 섹스, 권력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의 적군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셔서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에게 확실히 알라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가 도리어 이방에게 쫓김을 받고 너희 적군에게 쫓김을 받고 너희가 거하는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점을 치러 가거나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조심해라고 하거나 동쪽을 가지 말라라고 하거나 하지요. 저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쪽 동네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분명 예언에 대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축복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삶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비결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했던 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했던 여호수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높여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겸손히 그 사명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일꾼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일 자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된 자는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조그만 심부름꾼이 소사이죠. 몰래 보낸 심부름꾼은 밀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이 특사입니다. 급한 심부름꾼이 급사이고 임금의 심부름꾼은 칙사입니다. 공적 심부름꾼이 공사이고 심부름받은 신하를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심부름받은 제자가 사도이고 심부름받은 사람이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콤펜하겐 대학에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능히 생명을 갈 수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생명을 걸 수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세계를 대표하는 모임의 한 정치인이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사랑의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을 인도하는 사랑의 축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품고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